저와 우리 성도 13명이 9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인 요르단 나라와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이고요. 이스라엘은 물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탄생교회, 또 예수님이 주로 이제 활동하시고 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또 마을들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루살렘, 그 길을 우리도 걸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곳,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던 감람산, 그것도 이제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으로 보는 거와 이제 그 땅을 밟는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밟으셨고 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셨던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감정은 좀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의 그 은혜와 또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게 한번 붙들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서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신앙의 인생에서 큰 도움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실도 깨닫게 되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에 간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성경 시대를 보면은 모압 나라, 또 암몬 나라, 그리고 에돔 나라,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 관계가 있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관계되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작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한 사람이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후손이 대한민국이냐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나 자신의 후손들이 몇백 년이 지나갔을 때에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4,0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한 나라가 되었고 또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이번에는 한번 좀 새로운 그런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에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 후손들이 정말 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내 후손들이 정말 한 나라를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복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와 나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처음에 말씀은 한 가족이 민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누구의 가족인가 하면은 바로 야곱의 가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70명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35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자기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지만은 또 야곱도 한 가족이었지만 그 한 가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어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족이 민족으로인데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여호수아가 나라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인데요.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인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아브라함이 혼자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한 명 얻게 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가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졌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가서는 갑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그 땅에 가득할 정도로 번성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겠지요. 430년이라고 하면은 대수로 한다면은 한 10 몇 대 정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의 가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10명도 낳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아주 작게 낳습니다. 1명, 2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나사렛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자녀들을 점점 낳지 않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가족이, 민족이 되려면은 첫째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가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후손들이 생겨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설을 앞두고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족이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족이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야만 우리의 가족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큰 민족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더
번성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점점 후손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더욱더 번성하여서 강성하여져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았더니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885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885만 명인데요. 그런데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고 있고요. 또 아주 강성한 나라다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4,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또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그러하듯이 지금도 역시 그 민족은 더욱 번성하고 또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였고 또 그 아들 이삭도 하나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이 번성하여 강성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지만은 그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민족이 되기까지는 그저 저절로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면은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고 그 문화에 속하여서 그들과 그만 동화되어 버린다면은 큰 민족이 될 수가 없는데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살면서 똘똘 뭉쳐서 그들이 점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싫어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가 죽으면은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즉 민족이 되는 것은 또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민족이 되고 강성해질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7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야곱의 가족을 4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같은 번성의 복, 강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반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번성하게 되고 더 강성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 위에 복이 앞으로 꼭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흑인들도 많고요. 또 동양 사람들도 많고 백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나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아랍계 사람입니다. 백인도 아니고 이제 흑인도 아니고 항인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민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135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하고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중동으로 저 북쪽 러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막 흑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황인종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그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나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옵니다. 그들이 러시아에 가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유일신 그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1948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 주었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돌아오고 해서 지금 이제 885만 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이스라엘은 신앙,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피는 뭐 조상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들도 뭐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입양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냐,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 모두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나와 나의 후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다. 비록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또 저 중국에 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나의 후손들은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세계로 흩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하여서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지는 것도 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후손이 될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서를 보내면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가족이, 민족이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져서 나의 이 신앙,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이 신앙이 천대까지 이르러서 나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든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이 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림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신앙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복이 되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천대, 즉 신앙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번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에 신앙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후손의 복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귀한 신앙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